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가데스 바네아에 당도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잠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 번 서게 되는데요. 이 두 번 다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하지만 이 오늘 본문을 보고 있는 첫 번째 정탐꾼, 이 첫 번째로 보내는 정탐꾼들을 보내는 마음과 약 40년 뒤에 이 정탐꾼들을 보내는 마음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이들이 이 정탐꾼을 보내는 이유는 사실 정말 아무런 쓸모도 없고 유익도 없는 그러한 일이었죠. 물론 민수기 13장 1절을 보면서 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시킨 일 아니냐, 하나님이 정탐하라고 명령하신 것 아니냐라고 저에게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정탐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가게 됐는데 이게 왜 쓸모없는 일이고 이게 왜 유익이 되지 않은 일이냐 라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볼 때는 신명기 1장을 같이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신명기 1장에 보면 왜 그렇게 정탐꾼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1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자 여러분 모두가 나에게 와서 말했소. 저 땅을 정탐할 사람을 먼저 보냅시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들어갈 성에 대해서 먼저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장 먼저 앞에서 보면 여러분 모두가 나에게 와서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는 하나님이 먼저 그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불안하고 무섭고 또 어떤 일인지 모르니까 이 모세에게 먼저 와서 그 땅 한번 보러 갑시다. 그 땅 괜찮은지 한번 투기꾼처럼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땅 어떤지 한번 봅시다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이 모세에게 따지고 물으며 찾아왔던 것이 바로 이 먼저 앞서 있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건의를 냈고 모세도 아마 갔다 오면 그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 거야 라는 그런 추측을 가지고 그들을 보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여 주신 것이 민수기 1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신 내용이 되는 거죠. 신명기 1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소. 이제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실 아모리 사람의 산지에 이르렀소. 보시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셨소. 일어나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저 땅을 차지하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냈던 이유와 목적이 정확히 드러나고 있죠.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 가서 그 땅 얼마나 좋은 땅인지 보고 와. 너희들이 확신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땅에 가는 게 정말 헛되지 않고 너무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확신을 심겨주기 위해 그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울 만도 한 게 그들은 무기도 별로 없었고 전투 능력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싸움에 훈련받지 않은 그런 노예들이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 노예 생활만 하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전쟁을 치르려고 보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군사적인 능력을 가르치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 땅은 분명히 좋은 땅이고 약속의 땅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의 확신을 위하여서 그 땅을 정탐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13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정탐을 할 때 몰래 숨어서 막 이렇게 겉을 돌아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17절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네겝길로 행하여서 그 산지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우회도로나 이 몰래 그 땅이 어떤지 잠시 살펴보고라는 것이 아니라 왕의 대로라고 하는 가나안 땅 중심지를 지나서 그 전역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정말 그곳이 얼마나 좋은 땅인가를 확신하고 오라는 마음으로 정탐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탐의 기간은 약 40일이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40일은 짧은 것 같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었고
가나안 땅이 그렇게 크고 막 넓은 땅은 아니에요. 그래서 40일 정도 돌면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확신할 수 있는 곳이 이 40일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들을 보내신 이유인 것은 그 땅을 살펴봄으로써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라고 그들을 보내게 되었죠. 그렇게 정탐꾼들이 땅들을 살펴보니까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신명기 1장 25절이 정확하게 이제 그것을 간단하게 표현해 주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자란 열매 가운데 얼마를 가지고 내려와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이 모세가 회상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보니까 이들이 왔을 때 정말 이들이 확신한 거예요. 너무 좋은 땅입니다. 이 땅은 너무 좋은 땅이에요. 이들이 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모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땅으로 자신들을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지 확신할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그냥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은 그냥 대충 그냥 너 조금 너 잘 살아봐라, 조금 너 잘 되게 해줄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메마르고 괴로운 땅이 아니라 그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는다, 복을 받는다 했을 때 그 복은 그냥 하찮은 그런 어느 정도의 그냥 복이 아니라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놀라운 곳이고 엄청난 열매의 소산이 있고 또 엄청난 복들이 넘치는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궁극적인 땅, 궁극적인 우리의 약속된 땅이 있죠. 그 땅의 놀라움은 우리가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엄청난 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복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확신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됨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얻게 되는 복과 그 땅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의 내용이죠.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된 땅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궁무진하고 그 약속은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내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마다 언제나 기쁨이 충만합니다. 가나안 땅이 그래요. 정말 정탐꾼들이 그 땅에 가서 살펴보니까 포도 열매가 엄청난 크기로 맺혀져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과일들을 보니까 정말 뛰어난 품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은 놀라울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너 정탐하고 와라 라는 것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얼마나 크게 준비해 놨는지,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준비해 놨는지 자신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갔다 와. 갔다 와서 너 확신하고 와라. 갔다 와서 너 한번 얼마나 좋은 땅을 내가 예비해 뒀는지 한번 너 보고 와. 이게 하나님이 자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13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자신이 아주 우리에게 주시는 자신이 너무 크고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는 건 엄청난 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 있게 그 정탐꾼들을 세우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허락해 주실 땅이 얼마나 큰 것인지,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확인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확신을 가지라고 그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냐면 그 멋지고 대단한 것들을 보고는 왔는데 더 무서운 걸 한 가지 더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은 보고 왔는데 그 땅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축복의 통로인지, 우리에게 약속된 그 복이 얼마나 큰지는 확인하고 왔는데 한 가지 더 보고 온 거예요. 뭘 보고 왔냐 보니까 오늘 마지막 읽었던 내용이죠. 2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이게 이제 문제죠. 이게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 대단해. 그 약속은 우리가 너무 가히 설명할 수 없고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직접 말씀하시기를, 그곳에는 뭐가 없어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건 없어. 너에게 그 땅 줄 거야.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그 땅만 보고 너 달리고 살면 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가 연결되냐면 28절의 내용이 생긴 거예요. 아니, 하나님 땅에 그 축복이 대단한 걸 알겠는데, 하나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걸 알겠는데,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건 너무 잘 알아요. 그 약속까지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28절의 내용이 생긴 거예요. 그 땅 가보니까 안악자손이 있더라. 그 땅 가보니까 성읍이 그거 너무 커. 그거 우리 못해. 그거 어떻게 넘어? 어떻게 뛰어넘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부딪힐 수 있어? 우리 무기도 없잖아. 우리 능력도 없잖아. 우리 이것도 문제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 우리 그거 못해. 할 수 없어. 심지어 뭘 봤어요? 안악자손을 봤다 그래. 안악자손. 그러니까 안악자손은 거인족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거인족이라고 불리는데, 사실 이 많은 고고학자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분명히 가나안 땅이 강력한 성임은 분명합니다. 그 당시에 아무래도 출애굽한 백성들보다는 객관적으로 강한 그런 성음은 맞죠. 그러나 이 고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렇게 대단한 성읍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마치 그 안악자손이 그 당시에 거기에 존재하진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들이 보고 왔을 때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존재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 그 미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근데 제가 들어본 미국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또 자기보다 작은 사람도 있대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작은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목사님에게 물어보니까, 저는 안 가봤으니까, 미국을 안 가봤으니까, 미국 사람은 크다. 그 NBA 선수들 보면 막 엄청 크잖아요. 다 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자기보다 작은 사람 많대요. 그리고 몸도 막, 우리는 막 근육질처럼, 영화 보면은 다 미국 사람들은 전부 다 막 근육이 막 이렇게 막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다 이렇게 저희와 똑같이 배도 나오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안악자손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얘기인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좀 키 큰 사람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악자손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부풀려진 거죠. 굉장히 뻥튀기가 된 거죠. 그래서 마치 이들의 말은 이 바다에 사는 고래를 봤는데 나는 아직 바다에 사는 공룡이 있는 거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안악자손들이 거기에 그렇게 많이 존재했을 리도 없고, 그렇게 그들의 어떤 혈통들이 거기까지 이어졌을 리도 없다라고 추측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큰 장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애물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대단한 걸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말씀 믿고 따르면,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복을 받아. 우리가 복을 누려. 이거는 여기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큰지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준비했고 반드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믿고 있지만, 그 약속을 봄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보게 됨과 동시에 함께 보는 게 있는데 장애물들이 보이는 거예요. 안악자손이 보이고 큰 성읍이 보이고 가나안 땅의 강력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믿음으로 받는 건 알겠는데, 믿으면 내가 그 복을 누리는 건 알겠는데,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 여기서 우리 돌아가자. 심지어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너희들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거기 우리 못 가. 차라리 우리 한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엄청나게 무서운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약속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약속의 땅만 바라보라는 그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은요, 사실 엄청난 장애물과 엄청난 환경과 엄청난 우리의 어떤 그런 뛰어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제가 10의 1조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되게 이게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0장
35절과 3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추수한 첫 곡식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모든 나무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겠습니다. 율법에 적힌 대로 우리는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성전 제사장들에게 데려가겠습니다. 또 소떼와 양떼의 첫 새끼도 가져가겠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갖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물건을 하나님의 성전 창고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에게 가져가겠습니다. 땅에서 처음 거둔 밀과 예물과 온갖 나무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도 가져가겠습니다. 또 우리가 거둔 것의 10분의 1을 레위 사람들에게 가져가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우리가 일하는 모든 마을에서 그것을 거둘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을 때는 아론 집안의 제사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레위 사람은 자기가 받는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또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고 그것을 성전의 창고에 넣어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레위 사람은 창고에 예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예물로 가져올 것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입니다. 성전에 바친 물건은 창고에 넣어둬야 하는데 그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지 않은 채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열매를 주는 게 드리라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수확한 것을 말합니다. 첫 열매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하고 마음이 더 쓰이게 되겠죠. 하나님이 그 열매를 드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순수하고 신선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이 담겨져 있죠. 딴 생각을 하기 전에 최고의 것을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는 요새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10의 1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지만 당시의 문화로 보면요, 양이 10마리라고 하면 최고의 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고, 또 10개의 사과가 있으면 최고의 사과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건데, 사실 이것은 이 하나님과 자신 사이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이 타락한 백성들이 10마리 중에서 한 마리만 드리면 되니까 쓰러지기 일부 직전에 양을 드리고, 사과도 이 깨끗한 게 아니라 이 속이 상한 것들, 못 먹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를 보면 이 병든 헌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저주가 나오죠. 나는 너에게 항상 최고로 주었다.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까지 주었지만 너는 나에게 그런 것을 줌으로써 나를 모독했다라는 식으로 말라기에 보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열매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아래로 두지 말고 나의 열정과 재능과 시간과 가진 것으로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 마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37절과 39절을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10의 1조가 나오죠. 11조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먹이셔요. 그리고 11조를 드리면서 결코 하지 말아야 될 마음, 그것은 이겁니다. 형편이 안 좋으면 좋아질 때까지 11조 내지 않아도 돼. 아니면 10의 1을 제외한 나머지 10의 9는 내 것이다. 이런 마음이겠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에게 10의 1조를 잘 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마음과 되게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1조를 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힘든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돈을 다 주셔도 모자란 상황이고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얼마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에게 10의 1조를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에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얘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11조를 온전한 11조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뭐라 그래요? 하늘의 곳간을 열어서 축복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그 가난한 형편이지만 하나님은 10의 1조에 대한 헌신을 지키셨어요. 이걸 보면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은 내가 쉽고 편한 것만 감당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정말로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럼 보세요. 사실 현실이 맞아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 거기 약속의 땅은 있지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10의 1조를 드리는 거 너무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 당시에는 사실 10의 1조뿐 아니라 세금도 그쪽에 보내야 됐고 뭐 이것도 내야 됐고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포로 생활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기 너무 어려운 시기였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먼저 이것부터 감당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이죠. 야, 너 형편 어려우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신앙 고백이 바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죠. 지금
재정적으로 혹시라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여러분 혹시 처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곳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주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지만 그 장애물이 정말로 뛰어넘을 수 있는 건 내가 그냥 내가 다 아무것도 그냥 편하게 해줄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현실을 뛰어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길들을 배우는 방법입니다. 공수부대 낙하훈련의 시작은 10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거라고 하죠. 10m가 인간이 가장 공포를 많이 느끼는 높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m에서 뛰어내리게 되면요, 그 높은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드리는 이 10의 1조를 기쁘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가진 것 모든 것을 주님께 담대히 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곳간을 채우는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죠. 야, 너 현실을 봐라. 야, 네가 무슨 하나님께 뭘 드리고 지금 너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하나님의 곳간을 채우냐. 너 거 채우고 먼저 채워.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요,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하지만 말라기서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우리 말라기 3장 1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창고에 너희가 거둔 것에 온전한 11조를 가져와 나의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여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공간이 넘치도록 너희에게 복을 붓지 않나 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무한한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우리에게 있어서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은 그 사실을 확인하러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야, 이 땅은 정말 멋진 땅이다. 약속의 땅이야. 대단한 땅이야. 그런데 약속의 땅이 분명하긴 한데 그들이 보고 온 것은 그 땅의 축복뿐만 아니라 걱정거리 투성이었습니다. 근심거리,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 야, 이게 가능해? 우리가 이 땅 점령할 수 있어? 이 땅 우리가 감히 넘어설 수 있어? 야, 이 땅을 감히 우리가 이거를 무너뜨릴 수 있어? 저 안악자손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사실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믿음이라는 건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뛰어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을 믿고 뛰어드는 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그 문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가를 살펴보는 모습이야말로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차 정탐 사건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은, 오늘 우리 신성교회의 믿음의 수준은 우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1차 가데스 바네아입니까? 2차 가데스 바네아입니까? 주어진 상황과 환경,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난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살펴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누리는 순종의 기쁨이겠죠. 순종이라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좋은 형편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다 할 수 있겠죠. 좋은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누구든지 잘 감당할 수 있어요. 납득할 수 있는 상황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 그게 진짜 순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순종이라는 건요, 될 수 없는 상황에 앞이 아무리 컴컴하지만 어둡지만 그러나 왕이 하는 명령에 소망이 있음을 믿고 달려가는 것이 바로 진짜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크기가 바로 우리 믿음의 바로 그 수준이 되는 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을 보면서요, 재미있는 일화를 봤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같은 사역자가 아프리카에 가면 맹인이 눈뜨고 걷지 못하던 이가 일어나 걷고 듣지 못하던 이가 듣는 기적이 나타나는데 미국에 오면 두통이나 요통의 치유밖에 나타나지 않는 까닭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이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외모나 포장에 상관없이 모든 사역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영접합니다. 그렇게 영접하고 공경하기에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의 복을 받습니다. 미국에서는 포장이 그럴듯하지 않으면 공경도 하지 않습니다.
거포장과 공경이 비례간 거입니다. 사역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영접하고 공경하는 만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받게 됩니다. 그러면 되게 놀라운 그런 예화죠.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은혜를 받는 거고 어떤 환경에서도 복을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저도 그때 탄자니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갔는데 정말 저는 뭐 탄자니아어를 모르고 그냥 한국어로 하죠. 근데 이상해요. 저 한국어로 하는데도 저 사람들이 정말 너무 똑똑히 듣고 있어요. 너무 눈이 빠질 정도로 저를 바라보면서 막 듣고 있어요. 너무나도 정말 그 많은 사람이 다 모여 있는데 한 사람도 졸거나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저 사람이 어떤 얘기를, 어떤 복의 말씀을 전하나 기대감이 있더라고. 엄청난 기대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를 안 받는 게 이상하죠. 대단한 그런 상황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은 나와 상관없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계속 공급이 없다는 타령을 하지만 이사야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게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사역에서 시키는 일은 다 순종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너희가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이라고 말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결국은 우리를 눈물 없는 그곳으로 슬픔도 아픔도 없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건 여기 앞에 있는 목사도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건 여기 교회가 행정이 좋고 뭐가 정말 환경이 좋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바라보면 실망밖에 없어요. 이거 뭐가 문제인데? 저를 보면 볼수록 시험밖에 안 들 거예요. 저를 뜯어보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뭘 봐야 돼요?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고 우리 신성교회를 향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는 최고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최고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그 땅이 갑자기 딱 그들이 들어갔더니 갑자기 그냥 모든 문제를 다 처리해 주지 않았어요. 모든 문제를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너 이 땅을 차지해라. 뭘로 차지하는 거야? 믿음으로 찾는 믿음으로. 만약에 이들이 이때 믿음으로 들어갔으면, 그죠? 믿음으로 들어갔으면 이때 이들은 광야 생활 안 했어요. 광야 생활 하지 않고 그 땅을 아주 차지하고 점령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빨리 누렸을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안악자손 있지 않냐? 성읍이 있지 않냐? 큰 성이 있지 않냐? 그들의 무기를 봐라. 우리가 어떻게 이기니?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뭘 보냐면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얻는 땅이죠. 우리 실력이나 능력으로 얻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으로 우리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그 청소년 캠프를 할 때요, 그때 청소년 캠프를 마치고 한번 캠프를, 여름 캠프를 하고 마치고 정말 그 팀원들하고 함께 그 여기 딱 모든 걸 다 마친 사람들 다 보낸 다음에 이 강대수장에서 한 15명 정도가 함께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펑펑 울면서 그 캠프를 마쳤거든요. 정말 펑펑 울면서 다 전부 한 1시간 동안. 이제 사실 그 강대수장 그 예배당을 비워줘야 되는데 하도 울어가지고 다들 울어가지고 비워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제가 그때 이제 돌아보면 이유가 있었어요. 그 캠프를 하는데
사실 그 캠프를 못 할 줄 알았어요.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면 돈도 너무 부족했고 사람들도 되게 모이기 힘들었고 여러 상황들이 정말로 다 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다. 야, 그거 하지 마. 이번에 하지 마라. 하지 마. 이번에 안 해도 돼. 근데 그때 정말 왠지 하나님이 해야 한다.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주셨고 그때 어쨌든지 간에 막 꾸려서 그때 청소년 캠프를 진행하게 됐어요. 근데 마치고 나니까 뭐가 떠오르냐면 야,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나는 그냥 믿음으로 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하기만 하니까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이루시고 그러니까 전부 다 그 15명 정도 되는 팀원들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마음을 느꼈어요. 다 울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다 감당하셨고 문제는 어디 있어요? 내가 한 걸음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걸음 떼지 못하는 거예요. 장애물이 보이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작동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장애물을 만날 때요. 문제가 보일 때요. 교회 생활할 때도 문제가 보일 때가 많이 있죠. 야, 시험 들고 안 좋은 거. 그때 뭐가 작동돼요? 믿음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지. 신앙생활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한 걸음씩 떼어 달려갈 줄 아는 복되고 아름다운 소망의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믿고 한 걸음씩 달려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저 안악자손이고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큰 성읍이고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님 너무나도 차지하기 어려운 그런 땅들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장애물을 다 뛰어넘고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씩 달려갈 줄 아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달려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